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일 뿐이죠. 종교인들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은 접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올리압, 부사렐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이 일을 해서 다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말하자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검사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면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만큼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들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이라는 사람은 나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말로 문둥병,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니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 집에 어린 여자의 소녀가 주인 마님을 돕는, 이스라엘에서 전쟁터에서 잡혀온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모든 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아람 임금이죠, 임금님, 제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나병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임금이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낸 이런 나하만 장군이니까 금은 보화를 가득히 주면서 가서 네 병을 고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하만 장군이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임금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나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옷을 찢은 거예요. 왜? 이 사람 시비하러 왔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을 병을 고치겠느냐. 그래서 이 임금이 막 옷을 찢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하고 가라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더냐. 우리나라에도 아랍 나라에도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큰 강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물이 넉넉한 그런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런데 참 보면 비서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비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면 비서에 속해요. 남자가 막 화가 나고 하면은 옆에서 잘 달래야 돼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나도 남자라서 잘 아는데 갑자기 막 불뚝불뚝 성질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잘 달래야 돼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해야 될 텐데 목욕하고 깨끗하라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6번 목욕할 때까지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더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뭐 보면 뭐 얼굴에 검버섯도 피고 뭐 어디 뭐 이상한 사마귀도 하나 달렸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잘 사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말씀에 비춰볼 때 벗어나 있는 삶은 없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면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러면은요 그 삶에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보고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거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까르르 웃다가 금방 또 울다가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1절에서 오늘 말씀 7절까지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참 뭐 널판을 세워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요. 뭐 성막 바깥에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제단을 만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오늘날 뭐 제사장이라는 게 특별한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는 그 목사고 장로고 이렇잖아요.
대부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가난하든 부하든 옷은 잘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요 또 웃기는 것을 해봤어. 여기 나오는 옷들이 어떤 옷이에요?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짰잖아. 그래가지고 청색 옷도 겉옷은 그 입어놓으면 꼭 무당 같을 게고 속옷을 그렇게 만들어봤어. 와이셔츠를 그렇게 가서 맞춰봤어요. 그 자색 색깔로, 홍색 색깔로, 청색으로 이래가지고 입어봤어. 나는 그 또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그렇게 입었는데, 아이고 이걸 또 입고 나니까 뭐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집사람도 뭐라 했었고 딸도 뭐라 했었고, 아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왜 그런 옷을 입느냐고 그냥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다 가만히 모셔다 떴어요. 저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으니까 또 입는다고 뭐라 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게 그 한때 섞어놓으면 그 옷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그냥 속으로 하루는 홍색 와이셔츠를 입고 한 번은 자색 옷으로 입고 한 번은 또 청색으로 입고 이래 하면 되겠다 싶었더니 아마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 이 제사장들 옷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다가 더 좋은 것은 제사장들 옷에는 금실이 들어갔어요. 금실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겠어요? 반짝반짝하겠죠. 옷을 입고 다니면은 그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짜가지고 거기다 금실까지 넣었으니 옷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참 나는 볼 때 제사장들 옷은 함부로 아무 옷이나 입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옷. 뭐 여자분들이 제사장이 없었습니다만 남자들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옷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했다 이거죠. 저는요 그런 옷을 두 벌 맞췄어. 두 벌 맞췄는데 한 벌은 몸이 불어나가지고 안 맞아. 또 새로 한 벌 맞췄는데 전에 맞췄을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번에 맞추니까 뭐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집에다 다 농에 넣어놨는데 아마 그곳은 아무도 입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만 제 마음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시간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해가 안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목사가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왔다. 옷을 희한하게 입었네. 빨간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네.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참 옷을 아름답게 입었다. 여러분 그 목사가요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총회 갈 때는 의도적으로 또 어떤 예식이든지 집회든지 가면 반드시 흰 옷을 가져가서 입습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그 흰 옷을 입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해요.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와일드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총회 일을 할 때에 공천부에서 일을 하니까 이 영남 지역에 총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 총대들을 다 제 손으로 이 사람은 이 부서에, 이 사람은 이 부서에 이렇게 넣는데, 근데 넣다가 보니까 좋은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인지 뭐 좋은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또 이거는 우리 영남 지역 같으면은 대구와 경북과 경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로 분류를 해야 돼. 이거 잘 해야 돼. 이거 뭐 맨날 며칠 동안 그거 해요. 분류하면서 호텔에 모여가지고 막 잠을 자면서 합숙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유독실이
어떤 자리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안 됩니다. 그쪽은 이미 기득권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부산 장로님이신데 그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는 이제는 자리가 없습니다. 대구에 2자리, 부산에 2자리, 그 다음에 경북에 2자리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뭐라 하냐면 경북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빼고 자기를 넣어달라고.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욕을 해요. 과함을 지르고 욕을 해요. 나중에는 막 이 새끼 너 죽으려고 그러나 하고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협박한다고 제가 또 뭐 아유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줄 그럴 마음도 없고요. 뭐 암만 어떻다 해도 장로가 목사를 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결론은 어떠냐. 총회까지 총회 너를 두고 보자. 총회 가서 보자. 이렇게 했어요. 막 협박 전화를 하고 나중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왜 전화 안 받는 전화 계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전화 와요. 할 수 없이 전화 받으니까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그거 가지고 또 막 얼마나 억세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어떤 말이든 간에 다 들으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총회 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총회 가서 내가 너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총회 갔어요. 갔는데 총회 갔더니만 과연 그 장로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박병석 목사가 누구냐고, 경안로의 박병석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하고 일어섰더니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어. 근데 공천부 보고 다 되고 난 다음에도 2말이 없어.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나를 찾아왔어.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마음 푸십시오.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 돈을 10만 원 넣어서 맛있는 밥잡 섞고 마음 푸세요. 또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하나 가져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을 맥사리로 잡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 아래 위로 흰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도 있는가 싶어서 내가 목사님의 맥살을 잡았다가는 하나님께 매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잡았다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그 뒤로는요. 또 막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내 동생이라고 좀 잘 봐주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말씀. 덩치도 크고 참 우악스럽게 생긴 장로님인데 그런데 이분의 눈에 볼 때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밀어붙이면 뭐든지 다 됐는데 내가 끝까지 말을 안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래 위로 흰 옷을 입은 젊은 목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만 자기가 도저히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이 정말 주의 종으로 보입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작업복 입고 있을 때와 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 옷을 입었다든지 무슨 소방관 옷을 입었다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옷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적인 모습과 포함이 돼서 모두가 다 참 육신적으로 제사장을 다 존경하지만 존경받을 그럴 자세를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님으로 옷 입듯이 예수님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 옷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일지라도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보면 희한해요.
아무데나 막 주저앉고 아무데서나 막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목사님이라도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고 이거 뭐 아무데나 막 털썩 주저앉고 이래요.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성경 찬송을 들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은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리고 거기에 금실이 들어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지만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빛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옷들은 은은하게 밝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은은하게 또 금색실이 들어가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보든지 다 아름다워야 돼요. 다 아름다워야 돼요. 예, 누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하고 성전하고 다르지만 교회 이전에 성전 이전에 성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아름답게 해서 나와야 돼요. 아름답게 참 머리도 잘 따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흉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봉독은 안 했지만 이 흉패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예복, 그 예복의 장식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사장의 가슴에 12가지의 보석을 붙여요. 이게 흉패예요. 12가지 보석에는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전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놔요. 가슴에 마치 훈장처럼 12지파의 그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제사장은 12지파를 다 품에 안고 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배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아야 된다. 우리 특별히 이제 뭐 목사도 그래 해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가 헌법을 보면은 세력교인 25명당 1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헌법이에요. 민주헌법.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사람 숫자 맞춰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장로님들은 전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교인들의 대표자가 장로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온 성도를 다 품에 안듯이 흉패가 12지파의 이름이 가슴에 있듯이 온 주의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다 자기 날개 아래 둠같이 12지파를 다 가슴에 안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는요 다 각기 달라서 희한하게도 12지파의 성격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면 그 12지파를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꼭 보면은 성곽도 12성곽 그런데 그게 다 보석이에요. 또 그 새 예루살렘 성문도 문이 몇 개냐? 12개예요. 12개인데 그것도 다 보석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슴에도 12지파의 12보석을 안고 있더라고요. 주의 백성들은 다 보석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들을 볼 때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했다고 해서
이제는 뭐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는 말로 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으로 찾을 때 가장 귀한 것, 보석이라. 보석. 이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깨에는 두 개의 또 다른 또 보석이 또 있어요. 호마노 보석인데, 여기는 이 보석을 이름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해요. 이 어깨, 양쪽 어깨에 또 마치 계급장 달듯이 보석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판결훈패인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보석은 또 어떠냐면은 무엇을 결정할 때 맞나 아닌가, 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이 판결할 때 판결훈패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이걸 판결훈패로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제비 뽑을 때 그걸 손을 져서 뽑으면은 놀랍게도 그렇게 뽑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학생회를 지도할 때에 학생들을 보고 이제 회장, 총무 뭐 이렇게 이제 임원들을 쭉 뽑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안에 헌금 바구니 안에다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다 집어넣고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장을 뽑으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목사님, 목사가 전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이 약간 모질한 아이도 있는데 저런 아이가 회장 뽑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대요. 그래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 아이들이 전부 뽑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임원들이 다 뽑혔는데 회장하고 총무하고 둘이만 안 뽑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전사님이 보니까 이 회장 남자아이가 딱 2명 있고 여자아이는 여러 명이 남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남자아이 두 아이에게 총무나 회장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뽑으니까 희한하게도 그 남자아이 두 아이가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총무가 됐다. 딱 희한하게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딱 뽑히고 난 다음에 회장 인사를 하는데 이 애가 뭐라 하냐면은 임원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예요. 딱 마이크를 잡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요 회장이 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비 뽑아서 회장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 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 학생 아이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뽑으니까 회장이 뽑힌 거야. 그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도했는데 됐다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기도하고 회장 되고 싶고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학생 아이지만 실망시키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도록 하시더라 이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22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입니다. 이 보면은 옷이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막 그 아름답게 수놓은,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옷만 제사장 옷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도 또 만들었다 이거죠. 그 참 보면은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고 목사, 목회자, 부인, 사모도 옷을 입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옷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들려오는 얘기에 어떤 교회, 이제 도시 교회죠. 어떤 사모님은 온갖 고급 옷만, 백화점 옷만 입더라. 이것도 이제 험이 돼요. 자, 본인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은 뭐 좋은 옷 입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를, 사모님이 너무 사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 총회 교경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서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경위원회에서 이제 전국 교도소를 이제 다니면서 교정 선교를 했어요. 한 번은 제주도 교도소를 갔어요. 제주도 교도소를 가는데, 근데 어떤 사모님이 옷을 뭘 입고 나오셨냐면은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밍크 코트. 요즘엔 밍크 코트 별로 잘 안 입죠? 젊은 사람들 요즘엔 잘 안 입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얼마짜리냐? 600만 원짜리야. 600만 원짜리예요. 왜 돈까지 얘기하냐면은 교인이 사줬어. 우리 교인들은 100만 원짜리도 안 사주는데 그 600만 원짜리 사줬어. 그 사줬는데 그 사모님이 그 옷을 교인이 사줬지만 처음으로 입었대. 왜? 교인들도, 자기 교회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 어려운 사람이 많아. 그 비싼 고급 옷을 사줬을 때에 이 옷을 입고 사모님이 다니면은 그 고급 옷을 입고 신방을 가서 가난한 교인들 집에 가서 기도하면 교인들은 충격받는다. 누가 사줬는지 그거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이 저렇게 고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참 이 차가운 겨울에도 어떤 경우에 보면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장판 트는 거 그 전기값도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은 고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고 하지만 하여간 검소한 옷을 입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죠.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는 제사장복을 입고, 그 외에도 다른 옷이 있는데 그 옷도 모세가 시켜서 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다. 아무 옷이나 입지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32절 43절은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 모세가 다 된 것을 보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40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헌당하는 이게 회막을, 그 성막을 헌당하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을 벗어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게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든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술을 올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기술자들이 자기의 기술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 믿음으로 잘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